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는 오직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는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내 주. 무덤에 계신 예수,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나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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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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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찬양 목소리 높여서 무덤에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나주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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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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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완전히 일으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각도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완전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각도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아멘. 여호와 이레,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을 연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사랑하사 주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믿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저희를 함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갈급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사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드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시간까지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운행이 불가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고장이 나서 어제 1차로 교회 엘리베이터 관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약 3시간가량 AS 복구 작업을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고장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복구 작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가 건물 꼭대기층이라 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현재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오니 조금만 더 함께 인내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과 관련하여서 더 나은 환경에서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저희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1절부터 26절까지 다 지금 읽진 않고 나중에 조금 이따 같이 읽고 지금은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두 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복음서가 아니라 교회에 전하고 있는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어떤 말을 할 수 있죠? 여전히 희롱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부정적인 상황을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취하고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생기게 될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셉도 형제들한테 노예와 종이 됐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악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차단시키시는데, 설령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 어마어마하죠. 한 1억 4천 명 정도 되는 시청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오프라가 원래는 잘 나가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그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신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14살에 출산도 하고, 동시에 남편은 떠나가 버리고 일순간 그녀는 미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어버렸고,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며 몸무게는 폭식으로 107kg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녀의 삶의 끝이 내게 된 게 뭐냐? 바로 신앙으로 변화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을 나갔던 자신의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변화된 이 친아버지와의 재회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다시 그녀를 만나서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이 딸에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살이 된 오프라는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요.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아침 방송으로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그 아침 방송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첫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저는 한순간에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 습관이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이 끝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하나님께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 말씀처럼 그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프라가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이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서 기록을 해요. 근데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막 거창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오늘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오늘도 이러한 일상의 기적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요. 또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난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가 있었는데 화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감사한 목록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세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고 있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정말 이 말세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냥 다들 지나쳐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냉랭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은 평소 진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따라가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실험한 게 있었는데 이 물도 우리의 이 말의 소리를 듣고 물이 이제 변화되는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물 한 잔을 놓고 이제 감사와 사랑을 막 표현했는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결정체인 이 육각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욱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물 한 잔을 놓고 이번에는 짜증, 욕설, 이러한 악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막 퍼부으면 이 물의 결정체가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인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에는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의 말로 물컵 위에 붙여 놓았더니만 육각수가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붙여놨더니만 물이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식물이나 동물 키우시는 분들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 동물이나 이 식물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에도
계속해서 감사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물에는 감사한다 하고 한 물에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줘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이 더 잘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더 잘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실험을 지켜보니까 이 감사의 결정체가 사랑의 결정체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뭘까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그럼 우리가 뭘 자꾸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오프리 윈프리 우리 보셨잖아요. 아까 그 오프라 윈프리 씨는 삶의 하나하나의 일상 속에서 늘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자, 시편 136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본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시편 136편을 함께 읽어볼 텐데, 자, 읽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근데 한 절 한 절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 끊긴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것들도 많고, 우리가 읽으면 이런 것도 감사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시편 136편,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감사가 입에 배이는 훈련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우리 1절, 여러분들 2절, 3절, 4절 천천히 연습 삼아 내가 일상 속에 감사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어떤 분들이 이해하기로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을 때도 사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친척분들이 명절날 오셔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친구분들이 집에 오셔서 막 칭찬하시면서 아구 이쁘다 하시면서 용돈 딱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시죠? 옆에 오셔가지고 쿡 찌르면서 인사드려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부분 교육해 왔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받기 전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된다. 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고맙다고 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먼저 말을 해야 돼. 먼저 말을 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할 말을 먼저 하면 그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감사할 일들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 때도 보시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 없고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들은 도망갔고 외양간에 소는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뭘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먼저 말을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주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되었을까요? 나중에 역사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충분히 이게 된 다음에 가르쳐야 그 가르침에 힘이 있지 그냥 조금 지식적으로 안 거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거는 얘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충분히 이게 된 다음에 자녀야 아들아 딸아 감사하자 할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모였을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한 3가지씩 함께 기록해 보자. 함께 써보고 나눠보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께 감사 제목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시면 미리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또 뜰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뜰이 뭐냐면 교회 마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도 가지셔야 될 마음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예배의 문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이제 주일에 교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데 그 순간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누가 갑자기 뒤에 와서 새치기를 팍 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상할 수 있겠죠. 근데 순간 감정이 확 상하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단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하여튼 엘리베이터 내려오셔서 예배당 문에 들어오실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좀 삐딱한 마음으로, 아니면 좀 밋밋한 마음으로 궁전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고 뜰에 들어와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배에 오실 때 항상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쯤 되면 물을 것입니다. 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또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너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얼굴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끼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 말이 감사의 말들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에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뭘 보이신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니요, 저는 받은 다음에 감사할게요,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할게요. 근데 그거는 세상 마인드고 세상 기법에서 나온 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세계, 이 교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셔야 되고 첫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잘 배우셔서 먼저, 미리, 첫째로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장교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조국에 돌아왔는데 온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원자폭탄 내리고 굉장히 전쟁이 끝난 후라서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괴롭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군인들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라며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그는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이 육체에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이치 장교는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가 되어 마치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환자인 기이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지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기이치 장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려니 선뜻
입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자, 후치다 의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10,000번씩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은 꼭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기이치 씨는 병상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를 되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억지로 내뱉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말을 하면 우리가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경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먼저 하면 그 감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꾸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가 잘 될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막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환경들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어느 순간 삐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 또한 평온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평온이 찾아오고 행동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도 기이치 씨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경직되고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 저 홍시를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잘 익은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그때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럴 수가. 신기하게도 마비되어 꼼짝도 하지 못한 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도 그의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손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그 이후에 팔, 다리,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몸은 마치 감사의 주문에 의해 풀리듯 그렇게 계속 풀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 단언하건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불안하거나 우울감이나 분노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우리의 이 뇌의 이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열정이나 활력, 감사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이번엔 뇌의 이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전전두피질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의 생존 본능과 성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돼 하는 순간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감사해 계속 말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며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우리의 얼굴도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얼굴을 짓고 있더라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를 초대하지만
감사 찬양은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더욱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큰 은혜와 복들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귀한 간증들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이라는 가사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다해 이제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오늘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고 함께 들었는데, 성도님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결국 더더욱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며 첫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감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며 우리의 교회가 더 은혜로 밝아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담아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하신 주님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입술이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불평과 불만과 오듬과 부정적인 것들을 날마다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입술이 이제는 감사의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으로써 상황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주는 입술 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입술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감사가 습관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계시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순종의 용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 것은 지나가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감사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이여,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왜 아버지 자신이 잘못을 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랭한 마음, 밋밋한 마음, 꿋꿋한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자리에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기에 우리가 충성되게 그 명령을 취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엎어지고 깨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영의 고백은 감사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의 연약한 입술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권 전사님의 그 친절함이, 그 비결이 감사인 걸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데 인간적으로 입술로 감사가 참 안 나오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곳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빛 대신 주 찬양하며,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2절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고백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쫓기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도망가고 굴에 숨고 죽임당할 뻔하고 배신당하고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였기에 그가 오늘 우리 시편 136편과 같은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영의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인하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정말 기록적인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비가 범람하는 가운데도 뚜껑을 가득 뚜껑을 꽉 닫고 있는 병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어떤 염려 다 내려놓고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곳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만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홍수와 같은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뚜껑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란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임하실 때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뜰만 밟고 가는 불쌍한 삶 되지 않도록 예배당에 와서 우산 쓰고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갈증나는 이 목마른 가운데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이 가란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구해내며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추사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가 회개케 되어 정결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공허함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취하게 원합니다. 오늘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주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하나 없어도 염려만 끊임없이 몰려올지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하루는 바늘 걷는 것 같이 있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갖지 말고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기 원합니다. 두드리기 원합니다. 찾기 원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잠자는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자는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저앉아있는 더 이상 주저앉아있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로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비둘기처럼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우리의 아주 작은 상한 마음까지도 우리의 아주 작은 우리의 영적 침체까지도 다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흔들어 깨기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뼈를 밟고 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예식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을 넘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통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믿음이 없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이 환경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내 것을 주며 사랑하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파산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숨결마다 걸음마다 생각하는 모든 생각마다 성령님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 모든 생각하는 방향과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죽기를 받고 불태워질지어다. 성령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나의 모든 입술 가운데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고백만 있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 붙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날
기뻐 뛰며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 침체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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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와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와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와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만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떠한 외식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감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우리의 정말 중심을 다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다 드립니다.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나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문제가 투성이어도요,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은 궁극적인 감사가 기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잠 못 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염려가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고백하는 만왕의 왕을 왕으로 고백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주님임을 알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악소리도 못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다윗을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시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시기 위함임을 제가 압니다. 궁극적으로 저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취하는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주심을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기에,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그 증거를 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공허함 가운데, 나의 정말 충만하지 못하니 죄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결국에 만나시기 원하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만왕의 왕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니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루지 못하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국 끝끝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결과로 주님 열매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미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도 안 끝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현정 우리 성도님, 우리 조현정 집사님께서 출산이 이제 있으신데 그 가운데 우리 정말 바라던 아이를 이제 출산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 의사의 손과 간호사의 손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산모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해산의 고통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무엇보다 이 아이의 안전과 우리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조현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정말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언급되진 않았지만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환우가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모이기를 정말 방해하는 이 코로나, 그러나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심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나됨은, 나의 행사 화복은 주님께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골방의 시간, 골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조현정 집사님,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염려도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나쁜 일, 부정적인 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묶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우리 조현우 집사님 가운데, 전현우 집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그들이 예배하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해산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사,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호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산부인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일지어다.
원합니다. 주님, 세상 본인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곤고한 영혼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아픔과 질병과 우울함과 여러 힘듦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결국 주님이 만나시기 위함을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위해 이 땅에 오직 아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아멘. 이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교역자들,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님들 모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요,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고 너무나 예배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 가운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수혜를 위해, 수혜가 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상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속히 수혜가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가운데 선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 캄보디아, 알바니아, 필리핀, 레바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포, 북한에 있는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감옥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김현철 담임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많은 사역들과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마다 기도마다 만나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의 압도적인 사랑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부터 채워주시옵소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방패되시고 주님이 피할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님의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들이 먼저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먼저 기도로 예배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행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습관에 따라 보이지 않도록, 사꾼의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더원사랑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압도적인 나라 가운데 넘치는 영생을 보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압도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은 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분열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교만을 거부합니다. 모두가 무익한 종되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피할 수 있는 독비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주님 함께하여 주사. 수혜로 고통받는 자들, 남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불평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나누며 도울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들이 먼저 국가 소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질타를 받고 교정이 되며 아픔을 느낄 때에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작은 애들을 먼저 손내밀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간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간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우간다에서 성교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캄보디아 우리 윤조도사님의 졸업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교회가 그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터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바니아의 선교 선교사님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고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알바니아 땅을 기원합니다. 유럽의 큰 울림을 경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알바니아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장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심장을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레바논에 있는 우리 박한나 엄교사 선교사님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돌보사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무슬림 땅에서 빛과 구름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 저 우상 숭배 가운데 묶여있는 저 북한 땅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70년의 포격의 때가 끝났는데 어느 때까지 저들이 저 미혹에 붙들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 감옥에서 신음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끝까지 폐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또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열방의 곳곳에 있는 선교지들을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들으사 우리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니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으니 주님 믿음의 열매를 거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에 우리의 앞날의 문제도 우리의 앞도 깜깜한데 세계 열방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아가는 가운데 영적 공격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모인 또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우리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